말씀 읽어주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Rejoice always,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Do not quench the spirit, do not treat prophets with contempt, but test them all, hold to what is good, reject every kind of evil. Amen.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봄, 가을에는 페이피버로 고생하는 분들 많은데 몇 가지만 조심해도 효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외출 후에는 손발 잘 닦고 얼굴 잘 닦고 샤워하고 옷을 다 갈아입으라고 그러나요? 빨래도 꽃가루가 붙을 수 있는 외부에서 말리지 말라고 건조기를 써야겠죠. 결국 면역력과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정크푸드 이런 것들로 몸을 힘들게 하지 마시고 조금 귀찮아도 건강한 식단으로 드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성령님에 관한 중요한 것들 좀 나눴는데 기억하십니까? 성령님에 대한 죄들 뭐가 있었죠? 성령 회방 혹은 성령 모독죄. 예수님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말씀하셨으니까 이 죄는 불신자 그리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자들의 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 자녀가 부모의 뜻에 반하는 언행을 하거나 본분에 어긋난 삶을 살게 되면 부모가 근심하고 슬퍼하듯이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100% 성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빈도를 줄여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양식 잘 섭취하고 기도로 주님과 더 교제하고 봉사와 전도 그리고 선교와 헌신으로 우리 영육간의 훈련을 열심히 한다면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들이 줄어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소멸치 않는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잘 순종해서 그 불을 끄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치 않고 그 인도하심에 잘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근심케 하는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준으로 점점 더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손들 또 우리와 관계된 분들 중에 성령 모독 혹은 회방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언행이 점차로 줄어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을 소멸치 않고 그 인도하심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손들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예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언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 자, 오늘 제가 예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데는 목소리도 좀 신령하게 자체 에코를 넣고 예언을 해보겠습니다. 머지않아 지구는 환경 오염과 핵폭탄 혹은 방사능 오염 등으로 사람이 살기 어려운 별이 될 것이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100년 안에 이 땅을 다 떠나게 될 것이다. 다 에코예요. 이거는. 제가 예언자처럼 좀 보입니까? 첫 번째로 성경 밖의 예언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미래에 대한 일들을 궁금해하죠. 그래서 미래를 말해준다는 사람들에게 가서 돈 주고 점치고 자기 운세를 알아보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그 토정 비결 이런 것으로 운세를 점치는데 옛날에는 각 신문들마다 오늘의 운세 이런 난이 다 있었습니다. 자기 뭐 생일을 거기다 이렇게 넣어보면은 오늘 운이 좋다, 복권을 사라. 운이 나쁘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런 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도 궁합 같은 것을 가서 묻죠. 그러면 역수민들은 꼭 반말을 하죠. 궁합이 안 좋아. 그러면 이제 결혼 못하고 파혼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예언서들이 인류 역사와 늘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에는 이 정감록이라는 것이 조선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배계급의 무능, 폭압에 저항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 잡아들이고 그랬다고 하죠. 실제로 동학혁명에까지 그것이 연결되었고 새 시대를 여는데 일조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에 뭐 추배도 같은 것이 있다는데 잘 모르지만 거기에 뭐 세계 3차 대전을 예언했다 그런 얘기도 있고 프랑스의 그 노스트라다무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 히틀러의 출현, 뭐 지구 종말에 대해서 예언했다. 1999년에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좀 자세히 보면 그 책은 해석하기 나름인 책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노스트라다무스가 정치나 종교적인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난해하고 왜곡된 문장을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가 아주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어,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이탈리어, 심지어 프로방스 사투리까지 섞어서 800여 개의 사행시를 써놨고 그 순서도 다 뒤섞어 놨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가 이 예언들을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영감이다라고 설명을 했답니다. 심지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자신은 점성학의 연구를 통해서 그것을 살짝 엿본 것뿐이다 이렇게 설명했다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로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 같은 것 조금 보여주셨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싸구려 짝퉁 물건을 사면 금방 고장나고 망가지고 또 이 출처가 불분명한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 탈이 나죠. 성경 외의 예언들은 다 짝퉁, 불량식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조금 보여주셨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니죠. 짝퉁의 불량식품입니다. 처음엔 진짜 같은데 조금 지나면 다 부작용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성경 외의 예언들은 멸시하셔도 됩니다. 아니 멸시하셔야 됩니다.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이 점치고 주술하는 것, 폐해를 다 보지 않습니까? 그 리디아라는 왕국이 고대 이집트와 견줄 만큼 부강한 왕국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왕 크로이소스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강력한 왕국으로 부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와 전투를 하기 전에 신탁을 받으러 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강력한 왕국을 멸망시키리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나서 나가서 싸우는데 대패하고 결국은 강력했던 자기 왕국을 멸망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우리 교회 가족들은 성경 외의 그 어떤 예언에도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의 한계에 절대로 속지 않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경의 예언들. 우선 성경에서 예언하면 중의적, 이중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요즘은 그런 성경을 보기 어렵지만 옛날에 한글 성경에는 모든 단어들이 다 한문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갖고 온 성경에는 이렇게 한문이 조금씩 적혀 있어요. 근데 옛날 성경은 정말 모든 단어가 한문으로 다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문을 배우다만 우리 같은 세대들은 이게 무슨 암호책인가 그렇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보통 말하는 예언과 성경에 쓰인 예언의 한자를 다르게 번역을 했었다는 것이죠. 보통 예언에는 미리 예자를 쓰지만 성경에는 맡긴 예자를 썼답니다. 예금할 때 하는 예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종들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위탁하셔서 선포하고 전하도록 맡기신 말씀이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관한 내용을 말하든 현재 똑바로 살라고 하는 말씀이건 간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은 다 예언이다 라고 성경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이 예언했다는 기록들이 아주 많습니다. 시간 되는 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재미있는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발락과 발람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누가 왕입니까? 헷갈리죠? 발락이 모압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홍해라는 바다를 가르고 이 가나안 땅으로 막 진격을 해오니까 무서워서 발람이라는 당시에 신령하다는 선지자, 아니 돈 받고 악한 것을 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불러야겠죠. 그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저주하는 것을 막고 축복의 말이 나오게 만들고 오히려 그 아말렉 민족의 멸망을 예언하도록 하셨습니다. 재밌죠? 또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결집한 사람 있죠. 누굽니까? 사울 왕. 다윗을 죽이려고 막 창 던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 그도 처음에 왕으로 세워질 때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예언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잠깐 나옵니다. 사울을 누가 영접했다고요? 선지자의 무리. 선지자의 무리.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가 쉽죠. 그러니까 악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과 너무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도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사고치고 범죄자 되지 않습니까? 뭐 여기 보도에도 자주 나오지만 여기 무슨 음악 페스티벌 같은 거 가면 술, 마약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랍니다. 제가 밤에 청소하잖아요. 그 늦은 밤에 젊은 애들이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그 동네 난리가 납니다. 웨스트필드 근처에 큰 술집, 클럽이 있나 봐요. 음악 소리가 막 엄청나게 들리고 제가 주일에도 이렇게 밤 2시 넘어서 일 끝나고 집에 가는데 거기 들어가려고 줄 쫙 서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손들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주에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잘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미가야라는 이름 혹시 기억하십니까? 미가야. 열왕기상 22장에 이 거짓 선지자 무리와 고독하게 싸우는 참 선지자 미가야 얘기가 나옵니다. 원래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악한 놈이고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선한 왕인데 뭐 갑자기 민족이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된다고 연합으로 아람의
왕과 전쟁을 하러 모였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싸우기 전에 여호와의 뜻이 어떤지 묻자고 하니까 이 아합 왕이 그쪽에 있는 선지자 400명을 모은 다음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나가서 싸우면 다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대답을 합니다. 여호사밧 왕 보기에도 좀 이상했는지 다른 선지자는 없냐라고 물으니까 미가야라는 놈이 있는데 나한테 흉한 것만 예언을 해서 그를 미워한다라고 아합이 대답합니다. 또 불러왔더니 당신은 패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모든 선지자들에게 들어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대빵에 와서 미가야 뺨을 때리고 아합 왕은 그를 감옥에 가두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고생시키라고 합니다. 아니나 다른가 아람의 한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갑옷 사이를 맞은 사울은 허망하게 죽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소위 자칭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영의 소리들을 말하죠. 성경책은 오류투성이고 성경의 기적들은 그저 지어낸 얘기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실패자의 모습이다라고 하고 예수 외에도 구원받는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종교를 존중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종교와 통합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고 제1인 예수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라는 방송을 만들어서 큰 반향이 일어나고 있죠. 한국의 유명한 사이비 이단들에 대한 특집 방송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JMS라고 부르는 정명석 이 이단은 성경에 나오는 선악과를 여성의 생식기라고 해석을 하고 뱀이 하와와 관계해서 낳은 가인을 아담의 자식이다라고 속여서 전 인류의 더러운 피가 흐르고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제1인 예수님 정명석의 피를 받으면 육적인 구원을 받는다라고 미혹을 해서 수없이 많은 젊은 아가씨들이 그에게 몸을 바쳤다는 것이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에 속는 것은 악령의 역사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는 사자같이 넘어뜨릴 자를 찾아다니는 마귀와 악령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참된 예언인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영적인 전투를 어떻게 하는지도 배우고 훈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멸시할 수 없는 예언. 이 성경책은 예언과 성취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많은 예언과 성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1000개가 넘는 예언과 성취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했죠. 구약의 어떤 도시나 국가의 이 흥망성쇠에 관한 내용들 너무 많으니까 오늘 다룰 수 없고 한번 찾아보시면 그걸 다 정리해 놓은 그런 것들 보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 베들레헴. 그런데 우리에겐 당연한 이것이 당시 사람들에겐 이상한 장소였겠죠. 만왕의 왕이라는 분이 왕도이고 성전이 있는 성스러운 곳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고 저기 작은 시골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넌센스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예언되었다고 했습니까? 거의 700년 전 미가라는 선지자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이라. 아멘. 놀랍죠? 여러분 예수님 아버지가 누구죠? 성경을 너무 안 읽으셨나요? 요셉, 목수 요셉이죠?
근데 진짜 아빠인가요? 아니죠.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당시에는 처녀가 결혼 전에 부정을 저질러서 남의 아기를 가지면 돌 맞아 죽기 때문에 조용하게 처리를 해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 나신다는 것 언제 예언됐습니까? 그것도 거의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은 또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성자 되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직접 예언하신 것들이 이루어진 것들 아주 중요하죠. 우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게 언제 일입니까? 이것은 아주 먼 옛날 기록도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타 역사책들에 기록된 사건들이죠.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예수님이 답하셨습니다. 그런데 40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죠. AD 70년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8만 병력으로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립된 사람들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자 새 똥을 먼저 먹으려고 목숨 걸고 싸우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고 결국은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기록되었죠. 마침내 함락되고 약 50만 명의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성전은 다 무너지고 그때 불에 녹은 금을 가져가려고 돌들을 다 깨뜨렸다고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혹시 인간인 선지자나 사도들이 한 말은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100%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태초에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실현이 되는 권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될 줄 알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른 것들 다 있어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중요한 예언의 말씀 두 가지를 마음에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예언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예수님의 영 되시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안에 항상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초림이 700년 전에 예언되고 그대로 성취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도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전쟁이 일어나리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자랑을 하는 이 호주 땅도 중국과 전면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호주는 지금 핵 잠수함 여러 대 구입하기로 하고, 우선 장거리 순항 미사일인 토마호크 220기 구입하기로 계약을 완료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 전문가들의 주장이고 실제 구매에 대한 계약들이 보도된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말씀들을 계속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마국간의 아기가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심판하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도 살펴보겠지만 세상 끝날에 대한 기록들이 자세히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제가 처음에 했던 예언들을 다시 새롭게 하면서 마쳐보겠습니다. 머지않아 지구는 환경오염과 핵폭탄 혹은 방사능 오염 등으로 사람이 살기 어려운 별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준비를 하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또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100년 안에 다 이 땅을 떠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 만날 준비를 잘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실 때에 이 성경의 예언과 약속들 잘 알고 지킴으로 영육간의 복을 받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로 기도하시고, 교회 가족들 가운데 영육간의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멀리 출타 중이신 목사님들도 지체들 위해서 간절히 한번 각자의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성경 밖의 예언들은 거짓의 영에 미혹된 것들인 줄 알고 멀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경은 예언과 그 성취로 가득한 책임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성경과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을 멸시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 약속들 가장 귀중히 여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의 성취를 바라보며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날 준비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간의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출타 중이신 목사님 지체들에게도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67장, 평소에 잘 안 부르는 찬송이지만 아주 좋은 가사라서 불러보겠습니다.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지금은 성경 예언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경 예언의 성취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경 예언의 적용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시고 성경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며 살기 원하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와 관계된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제하시겠습니다. 오늘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